안녕하셨습니까? 네, 좋은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또 평안하게 잘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사모님이랑 하와이 가셨다가.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가정의 달.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이번 주간은 주말은 메모리얼 데이. 그래서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몇 분은 저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메모리얼 데이는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늘 돌아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메모리얼 데이는 여행 가는 주간이에요. 사실은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넋을 기린단 말을 많이 씁니다. 넋을 기린단 말. 그러나 사실은 넋을 기린다 그러지만은 그날 쉬는 날이에요.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5월 네 번째 그 주간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월요일까지 쉬면서 메모리를 내려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몇 월 며칠이에요? 우리는 5월이 아니고 6월 6일입니다. 그렇죠? 그 6월 6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보통 24절기가 있죠. 그래서 그때 56년에, 1956년에 이제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6.25 그 참상 이후에 그 현충일 6월 6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56년에 정할 때 우리 그 24절 그때가 망종이랍니다. 망종 6월 6일. 그 망종은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6월 6일을 정해가지고 현충일로 쭉 이제 기념. 우리 한국에서 그냥 현충일 그러죠. 기념일 쓰지 않고 현충일로 지내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5월 그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그래서 이번 주간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그 메모리얼 데이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메모리얼 데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어요. 근데 어디가 있어요? 부활절. 근데 우리가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참 그 아름다운 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보면은. 그 위에는 1절, 2절은 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가면은 그 누구예요? 유다가 사랑하는 제자 아닙니까? 제자 가운데 하나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런 궁리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사파처럼 끼어 있는 것이 아름다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그 베다니 누굽니까? 그 시몬 집인데 그 앞에 시몬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문둥이란 말이 붙어요.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이라고 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요. 그리고 문둥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치유를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문둥이는 원래 격리를 시킵니다. 그렇죠? 격리시키는데 문둥이 시몬 집에서 잔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문둥이가 뭡니까? 다 나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 잔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왔을 때 누가요?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 여자.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그 여자를 마리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귀한 나드라고 그랬습니다. 나드, 귀한 겁니다. 그걸 뭡니까? 향유.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왔을 때 깨트려서 예수님이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그리고 또 어떤 기사에 보면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뭘 닦았다고 그랬습니까? 발을 닦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마가복음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아주 분내어 그랬습니다. 분내요, 분해서. 아주 꾸짖었어요.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가만두어라. 그리고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시면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가사가 아니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 거기 나오는 어휘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만두어라는 말이 원래 뜻으로는 뭡니까? 좀 너희들 좀 간섭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간섭하지 말라.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행동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냥 마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가만두어라. 그게 내게 뭐요?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어떤 바른 관계가 서 있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낭비라고 그래요. 분명히 낭비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계산. 왜요? 그 향유에, 그 옥합에 든 향유가 얼마 정도 나간다고 그랬어요? 약간 300데나리온 정도 나간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그걸 머리에 쏟아 부어버렸어요. 어떻게? 낭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뭐요? 함께 뭐요? 함께 증거된 게 함께.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뭐 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하라. 그 기념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무슨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한 좋은 일.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 그래. 온 힘을 다하여 부었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요, 다입니다. 온 힘입니다. 온 마음, 온 정성입니다. 온 성품을 다. 여러분 쉐마 알잖아요. 그게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에게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행동을 내 장사를 위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걸 기념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쏟아 부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그것이 어떻게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마음을 다해 뭐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때가 끼면 안 돼요. 그 마음에.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만두어라.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괴롭히지 말라 그럽니다. 괴롭히다. 너희들이 왜 괴롭히냐? 그 괴롭히다는 말은 원래 그 뜻은 마음을 찢다란 말입니다. 상처를 주다 그런 말. 마음을 뭐예요? 찢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찢지 말아라. 내게 좋은 일을 한 이 여자의 행동이 뭐 하라고? 뭐 하지 말랍니까? 그 여자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사건이면 또 의미가 있는 사건이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한 어느 곳에든지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도 함께 뭐하라? 전하라.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행동입니다. 이 복음과. 그렇잖아요.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보면 뭐예요? 이 땅에 어떻게 해요? 구주가 오셨다. 너희를 위할 구주가 오셨다.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우리 이사야 61장을 좀 보십시다. 구약입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입니다. 구약 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04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3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인데, 주 여호와의 뭐가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신이 임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뭐합니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기름을 부은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입니까? 아름다운 소식. 이게 무슨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Good news 또는 Good news, 복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겁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뭐한 자를요?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근데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보면 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누구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지금. 예? 그렇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했답니다. 여기 보니까 또 기름을 부었다. 그렇죠. 신이 임했고 기름이 부어져. 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떨 때 기름을 붓습니까? 원래 메시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입은 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기름을 붓습니까? 뭐 할 때? 이 성경에 보면 구별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뭐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들. 그 다음에 또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기름 부으심 받은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나오실 때 뭐가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무슨 모양으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즉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 그랬어요? 맨 처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더 뭐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죠. 왜 돈 못 버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큰 집에 살지 못하고 아파트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게 가난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영어 성경 보면 the meek 그랬습니다. the meek.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영어에 더가 붙고 형용사가 나오면 이렇게 복수를 가리켜, 복수, 사람을 가리켜. the meek 그러면 뭐가 돼요? 온유한 자들. 그 다음에 NIV는 the poor 그랬습니다. 바로 뭐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또 보면 그 무슨 말 나누면 the suffering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자들. 또 다른 성경은 the afflicted 그랬습니다. 이게 가슴이 뭐예요? 찢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이런 것들 통틀어서 가난한 자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새빵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 그런 가난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렇죠? 그런 자신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우리 돈이 많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이런 의미에 경제적인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파된다는 말은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오면은 그 뭔가 복이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시편 1편이 아주 잘 말했습니다. 그렇죠? 시편 1편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문지방 시편이라고 그래요. 문지방이 뭡니까 이게? 어떤 방에 들어갈 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러 사람이 썼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 무슨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들어가는 문지방식,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이에요, 복. 그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무슨 말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적으로 전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산 위에서 하신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복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무슨 이야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은 어떻게 와요? 심령이 뭐요? 가난한 자기 와요. 가난한 자기 와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면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것과 같은 맥락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그 다음에 무슨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전부 예수님 하신 말씀하죠. 전부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뭡니까? 겸손한 자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감히 얼굴 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엎드려지는 게 엎드려져요. 그게 겸손해요, 여러분. 여러분, 월십이 뭡니까? 월십.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월십. 우리가 예배 대상자에 예배하는 것은 그만한 뭐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월십은, 월십이란 두 단어가 합쳐진 걸 말해요. 월스는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십은 어떤 정신이나 마음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월십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뭐래?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경배의 의미는 뭐가 있어요? 이 바후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후. 뭡니까 이게? 절하다 합니다. 바후. 우선 활 쓸 때도 바후란 말 쓰면 활이 구부러지죠.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구부러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그 두려워함은 그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죄인은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죄 지으면 고개가 빳빳이 올라가요?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 보면은요, 뭔가 거짓말은 해도 뭔가 잘못했으면 떳떳하지 못합니다. 부모들 앞에 와가지고 손에 주먹을 넣든지요, 참 눈이 이상해집니다. 그럼 벌써 부모는 알잖아요. 아, 이놈 자식이 입으로는 거짓말하는데 잘못을 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모두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것처럼 보여도 죄인입니다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 죄예요. 하나님 떠나서. 뭐 도덕적으로 뭐 이런 의미가 물론 있죠. 도덕적인 거 포함했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 하나님께서 명시해 줬어요. 명시해 줍니다. 요즘에 카스다에도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참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거기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냥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불법이 죄다 그랬으면 그 불법이 뭐예요? 단어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단어 갖고 장난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감히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는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죽어 그랬습니다. 안 죽어. 그렇죠? 안 죽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해요? 그냥 그대로 죽는다 말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믿었으면은 그런 사단이 안 나죠. 자꾸 생각하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네. 먹고는 쉽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단순하게 명령 그대로, 왜냐하면 이건 계시니까. 계시는 우리가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시는 계시자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이 가르쳐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붙들려 간 이유가 뭘까요? 왜 포로로 붙들려 갔을까요? 그들이 힘이 약했습니까? 물론 힘이 약하니까 강한 자에게 붙들려 가지요. 근데 왜 힘이 약합니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힘이 뭐예요?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강대국에 둘러싸였죠. 그렇죠? 바벨론이 있고 어떻게 아수르가 있고 밑으로는 뭐 애굽이 있고 엄청난 나라에 둘러싸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모든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보다 엄청나게 강한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 그렇죠? 구속자 그분이 계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포로로 붙들려 갑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8장 보십시다. 그대로 놔두시고 스가랴, 구약 성경입니다. 예, 스가랴 스가랴 7장입니다. 스가랴 7장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131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19페이지 스가랴 7장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과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뭐하리라? 해치리라. 하늘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이유를 여기 설명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전할 선지자들 너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뭐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등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등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그들을 인도해내고 그들을 강대국,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등을 돌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뭐예요? 청종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청종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오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종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노를 발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불러도 이제는 내가 듣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을 등졌으니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들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에게, 야 선지자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상하셨으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오요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으셨습니다. 이방에 흩어진 것은 이방 사람들을 뭘로 사용하신 겁니까? 채찍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 채찍을 드신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려고? 살리려고 그런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다시 돌아와 61장에 보면 뭐요? 자, 아름다운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 어떻게 해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제에 당한 사람들이 뭐해요? 노임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해방을 받는다고 하는 해방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큰, 여기 해방 때 해방의 기쁨을 맛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1945년에 해방됐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30년에 태어나셨으면 그때가 15살이니까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 기쁨을. 여기 압제당하는 자들, 구속된 자들을 뭐 하는 겁니까?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해방이에요. 해방. 구속된 너희들을 뭐 한다? 해방,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우리는 뭐예요? 자유를 갖는 겁니다. 방종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이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자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다만 뭐요?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그 지킨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면 돼요.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철두철미해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해석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뭐해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은 안 듣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대신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럽시다. 그럼 그 사람이 남겨놓은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유언이랄 때. 그 말 소홀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 흩어요. 여러분, 흩은다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바벨론이나 또는 아수르에 가서 흩어서 그곳에 가면 뭡니까? 흩어져 간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구속이에요. 그리고 종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서 그 복음이 뭡니까? 아, 너희들이 이제 놓인다고 말합니다. 해방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 와요? 가난한 자들에게 와요.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해서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진짜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겸손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일치합니까?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그렇죠? 종은 내가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종은 내가 없애야 돼.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있으면 있는 만큼 사람 뭐 하는 거야? 교만해집니다. 내가 있는 만큼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때에 따라서 가난하고 때에 따라 부자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내게 들어오고 어떨 때 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 발가벗은 채로 써야 돼. 발가벗은 채로. 발가벗은 채로. 그렇죠? 네. 발가벗은 채로. 그게 진정한 의미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그런 심령 가지고 선 자가 가난한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뭘 애통하는 겁니까? 내가 사업하다 망해서 애통하는 겁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데 그 실패해서 내가 갖지 못해서 그런 애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애통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애통하는 말.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면 죄를 쓰는 게 나옵니다.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슴 깊이 심령의 어떤 고통,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다시 3절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슬퍼하는데 여기 장소를 명시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시온이 뭘까요? 시온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옛날에 뭐였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했어. 자기 자신을 뉘우치는 겁니다. 죄 대신에 뭘 줘요? 시온에서 슬퍼한 자들은 화관을 씌워줘요.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기쁨의 희락의 기쁨으로, 그렇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 옛날에 이 기름은
즐거움이나 희락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희락의 기름이라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준단 말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즐거움, 희락을 느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어디세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 그 자체는 복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를 치유해 주셨단 말입니다. 속박된, 압제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복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 대신에 우리 머리에 뭐가 들어와요? 화관이. 그리고 우리 머리에는 어떻게 해요? 희락의 기름이 부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슬픔을 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4절부터는 회복이 나타납니다. 회복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뭐 할 것이며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이게 지금 뭐합니까? 회복, 리스토레이션, 회복이 나옵니다. 황폐한 곳이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곳이 돼. 그 다음에 무너진 곳이 다시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너져 있던,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중수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는 종들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이제는 못해요. 외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외인들이 와서 뭐 해줘요? 양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다른 가축도 키워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제? 제사장이 일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바꿔졌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 너희의 수치가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라. 이제 회복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배나 되는 기쁨이 온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다시 한번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무슨 말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에는 뭐가 있다? 자비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줘요? 그들의 은혜의 시간 동안에 돌아온 봄 그들의 복을 주시나 마지막에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뭐합니까?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어떻게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신원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원의 날. 그렇죠. 신원의 날. 그건 복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뭘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부터 제가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인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들이 뭐요? 아하, 그들은 복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은 뭐야? 복받은 자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영원히 나의 하나님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모아서 어겼음을 어떻게 흩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에 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의의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옷을 입혀, 겉옷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는 보통 뭐예요? 헐벗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하면요, 가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값진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그래서 그걸 구원의 옷 또는 의인의 옷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은 겉옷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고 회복 아닙니까?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니라.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그렇죠?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가 찬송하고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 복음은 누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가난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상태가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가난해진 상태예요. 그게 겸손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뭐 하는 겁니까? 무조건 청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복받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고 아름답게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